귀한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흘 남게 되는 2018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2018년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로 한번 이 끝을 맺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라는 타이틀을 들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하 축제로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 흘러서 그들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2018년 마무리가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 시편 100편의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혼의 공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 안으로 그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아가페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감사함이 있다면 단순히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혹은 불만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저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냥 앉아 있게 되기만 한다라는 거죠.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그 큰 차이 가운데서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2018년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감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 5절, 5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감사를 더하는 인생의 비결 3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를 더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찬양하기로 결정한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편의 기자가 나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내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를 가만히 찾아 들어가면요, 시편 기자는 경험했던 거예요. 내 상황으로는요, 내 감정만으로는요, 내 의지만으로는요 찬양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 영혼아 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2가지 노래를 꼭 불렀어요.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리고 저는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한 번 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참 몰랐습니다. 더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가사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어떤 식물을 상상하고 그 입을 다 따가지고 그 많이 이제 벌었으니까 감사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커서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됐던 그 찬양의 뜻은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죠. 만립이 네게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가지고 네 속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이 초기 우울증 증상을 연구했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 자연을 보아도 그 멋을 모르고 경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요, 막 경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 산에 높은 저 산을 보면서, 넓디 넓은 저 바다를 보면서 아 넓다, 아 높다, 아름답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경탄이 나와야 되는데, 초기 우울증을 앓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경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좋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상하지 않는 것인지 자꾸만 연구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 그게 초기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죠. 겨울이 되면 당연히 추운 거 아니겠어요? 겨울이 되면 이 하얀 눈이 쌓일 이 풍경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추워 죽겠는 거죠. 이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봄이 올 것이고, 이제는 봄, 가을이 좀 짧아져서 금방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더위가 오면 뭐가 좋으세요? 팥빙수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를 놀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더위가 오면 뭐예요? 더워 죽겠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고, 또 조금 먹었더니 배불러 죽겠고, 맛도 없어 죽겠고, 이게 초기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증상은 뭔지 아세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대요. 뭣도 모르는데 맛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고, 음식을 사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주면 좀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주려고 나를 불렀냐고, 나 시간 바쁜데 막 이렇게 막 불만 막 토로하고, 아내가 밥을 해주면 좀 맛있게 먹지. 그렇게 되는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노래를 안 하게 된대요. 초기 우울증 증상의 세 번째가 노래를 안 하게 된답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데, 초기 우울증 증상을 앓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은요 노래할 줄을 모른대요. 흥얼거리는 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즘 들어서 뭔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올 때 찬양을 안 부르고 옛날에 듣던 노래들을 이렇게 흥겨운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나쁜 노래를 들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 주제가 아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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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막 멈추고 싶을 때 이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야 될 것만 같은 이 마음에,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예수님이 계셔, 사랑의 말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남자 있지 막 이러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찬양도 많이 해요. 사랑, 그 사랑 나만 볼 수 있어요. 이건 농담으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울증 초기 증상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은 노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을 연구한 이 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진들이요, 이 초기 우울증 증상을 탈피하는데 여러 가지 이 치료를 위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을 보고 억지로 경탄해 본다인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연을 보고 경탄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경탄을 해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보라는 거예요. 더워 죽겠어도 더위가 오니까 팥빙수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작년에 사놨던 그 파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따뜻한 파카를 입고 좀 덜 추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저 눈 쌓인 이 풍경이 너무 예쁘다. 경탄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음식 먹고 억지로 맛있다 해보래요. 맛있다 해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음식을 딱 차리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된장찌개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된장 이러지 말고 된장찌개 먹고 맛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유의사항은 뭐냐면 입에 넣기 전에 맛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더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이따 입에 넣고 한번 맛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혼자서 노래해본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노래 해보라는 거예요. 노래하기 싫어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이 만화 주제가랑 가요를 잠깐 말씀을 드렸냐면 꼭 찬양이 아니다 할지라도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노래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멋을 한번 고백해보라 하고 맛도 모르는 사람에게 맛을 고백해보라고 하고 노래가 안 되는 사람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냐면, 언어 중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감정과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심리학적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성경의 저자들은요, 심리학이 우리 주변에 근처에 다가오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기 이전에 이 사실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 찬양에 합당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의 일들이 서로 오고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요, 결과를 통해 찬양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들이 생겼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양할 때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결과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더할 수 있는 비결은요,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번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감사를 더하는 인생의 비결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의 가장 최악의 세대를 꼽으라고 하면요, 모세는 참 훌륭했지만 모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세대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러 기적들 보여주셨고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온갖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이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홍해를 갈라주셔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주셔도 자기들보다 더 강한 존재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했던 영적인 불편러들이 바로 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불평, 불만, 원망, 배신, 늘 이런 것들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도 주시던 은혜를 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이 바닥에 땅에 만나가 내려앉아서 그 음식을 먹게 했고요, 밤에는 마치 지금의 통닭과 같은 야식으로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늘 불평만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이스라엘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문제가 없었던 세대를 꼽으라면 이들의 자녀들이었던 여호수아 세대를 꼽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들을 통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나 세대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유는 뭐냐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늘 불평, 불만만을 앞세웠던 영적인 프로 불편러들이었던 자신의 부모들 밑에 태어난 자식들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술 가운데는 부모와는 다르게 늘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삶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불기둥이 있었고요, 태어나 보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있었고요, 태어나 보니까 밤마다 메추라기가 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처럼 똑같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이 온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막 기대가 되고
새벽 예배를 막 가야 되는데 새벽 4시 딱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이 되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 4시 5분을 박차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국 가운데 달려 나오면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와보니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려져 있는 분들 계세요? 분위기 보니까 있네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데 이 기적이 매일처럼 반복되면요, 그게 자연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이것이 그냥 있는 건지 주신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건지 내가 못났는데도 주시는 건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어 가시냐면 매일처럼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도 걷어 가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슨 감사를 했냐면 그동안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던 세대들이 바로 이 만나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영적인 치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사가 굉장히 많은데 기억 못해요.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 가운데 어떻게든 찾아서 불평 원망할 수 있는 것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왜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눈물 지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것이지만 내년에도 찾아올 가뭄을 위해서 이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수지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간직했다가 내 삶 가운데 다시 가뭄이 찾아올 때 이것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가끔씩만 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찔끔찔끔 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만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는 증발되지 않는 그릇들을 준비하고 뚜껑을 덮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가뭄을 위해 준비하고 그 감사를 사용하여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감사를 하는 인생의 비결 3번째,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자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 가만히 보게 되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의 몸 가운데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우리 생명이 멸망당하고 망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불편하다,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3번째 방법,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내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선포하는 것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3번째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악조건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경들이, 맹인 2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뭘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전 진짜 황당히 죽을 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하나님, 주님 왜 물으세요 그거? 도대체 왜 물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앞에 섰는데 의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막 화내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환자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 없나 그 확신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 자신이 이 환자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 이 맹인에게 그것을 물어봤다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끔 의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 명대사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힘든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급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환자들을 막 쫓아가면서 의사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자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요, 작가가 지어낸 말이 아니랍니다. 가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플라시보 효과, 미약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짜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원과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장 마음 가운데 질문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욥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초반부에 아들들을 잃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결론부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2배로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돼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그러면 감사가 되시겠어요? 내 아들을 잃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들들을 2명을 더 주셨어요. 그럼 감사가 되세요?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이 욥기에 대한 대가, 구약에 대한 굉장한 그 천재라고 불리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수업을 던지다가 마지막 종강 한 주를 앞두고 이분이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과연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찾게 해주시면 오케이, 감사하지. 재물을 잃었다가 재물을 찾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자녀들을 잃었는데 자녀들을 더 주시면 감사하나? 그래서 저는 저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굉장히 집중해서 교수님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교수님도 모르는 눈치인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천재적인 분이었냐면 이분이 너무나도 천재적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잠들게 해버렸던 분이거든요. 얼마나 천재적인 이 화두를 던지시든지. 그런데 그때 던졌던 교수님의 화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 저와 함께 공부하던 모든 신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겠어 하고 수업을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욥에 대한,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러셨을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 간접적인 상처를 받고 한 주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에 그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답을 해주시겠지 기대함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앞에 앉아 계셨던 나이 많은 신학생 한 분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지난주에 던지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이런 분들 꼭 있거든요. 삶 가운데서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늦게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여러 직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다 내려놓으시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나이 많은 저희 어머니 정도 되시는 그 여자 신학생분, 우리 전도사님께서 손을 들고 대답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되게 자근자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나와봐라 하는 마이크를 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소녀 해가지고 모든 거 보면 다 감사하고 꽃 보면 꽃이라고 예뻐하고 화장실 가서 그거 보면 그거 내 거야 막 좋아하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만 있을 것만 같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지난주에 던지셨던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알아요. 제가 수년 전 한 교회 권사였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했고 믿음이 충만하다 여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던 도중에 자녀들을 잃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자녀인지 자녀들인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 자녀들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 권사였는데 믿음도 없었고 버틸 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야 될 것인가만을 고민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걸리고 마음도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때려서 교회 가는 것조차 어렵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조차 어렵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싫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천국에 대한 이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근자근하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고개를 확 드시더니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도사님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근데 저 믿거든요. 지금도 믿고 그때도 믿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모든 한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고개를 다 숙이더라고요. 몇 명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믿으시는 거 안다고. 그런데 정말 믿으시냐고. 전에도 믿었는데, 저도 전에 믿었는데 자식을 잃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 신앙생활을 하던 내 자녀들이 그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감사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교수님은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도 믿어요 이래야지 우리가 또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왜 이해가 안 되신지 아세요? 교수님은 아빠라 그래요. 저는 엄마거든요. 그러면서 자근자근하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들은 내 자녀들을 다시는 못 만나더라도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나를 다시는 찾아올 수 없어도 이역만리 먼 땅에 있어서 다시는 연락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좋은 곳에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감사하게 되더라. 하나님 품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기뻐서 신앙을 회복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사님들 천국이 진짜 있는데 그 천국 진짜 있다고 확신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서 내 소원이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비로 주셨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내일을 선포하며 내일 오늘의 삶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지으며 마가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한 아이가 아픈 아버지가 찾아와 예수님께 고쳐달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던지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기도 제목으로 던졌던 아버지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고 싶은데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감사의 은혜의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일을 믿음으로 선포하신다면 아무리 힘든 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로 2018년 열매 맺으시고 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외롭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일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 흐름을 고백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족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명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 선포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내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